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의 선택의 여지가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 과일을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과일이 있는데 여기에 그는 선택을 선악과를 따먹으로 면하여서 이 땅 위에 사망이 오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엉겅퀴 가시떨기와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갈 때도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게 되고 식사를 할 때도 뭐 어느 집이 맛집인지 어느 집이 좋은 집인지 하면서 식사하는 곳도 선택할 때가 있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선택해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고 집을 살 때도 어느 집을 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집을 선택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로 올바른 선택은 금보다가 귀하고 그리고 이 보배로운 선택은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보배로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영생을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택한 길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 보면은 바로 우리에게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가르쳐 주시는가? 먼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 대중의 소리 속에, 다수의 이견 속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게 올바르다면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야 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 내동에서 세상과의 구별된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는 살아가며 적당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보다도 영혼이 우선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육체의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이기 이전에 영혼의 축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물질보다 영혼이 우선되는 것을 항상 믿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무신론자도 있고 또 다신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인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또 다신론도 아닙니다. 오직 유일신으로서 삼위일체이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믿음에서 타협이 있을 수가 없고 믿음에서 어떤 거와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신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은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우리는 우리 입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덕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믿음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서 절제를, 절제에서 인내를, 인내에서 경건을, 경건에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서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형제 우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항상 가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덕을 세운다면 먼저 착한 행실이 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덕은 뭐냐? 성도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로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하면서도 참 세상 속에 섞여서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이 있고 우리가 그 도덕과 그 경지 위에 우리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여쁜 아주 처녀가 지나간다, 뭐 소녀가 지나간다. 근데 정말 예쁘다 하는 것 정도는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날 리 없어요. 그리고 예쁘니까 한번 같이 우리 함께 살아봤으면 좋겠다, 함께 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도덕과 윤리에는 어긋나지 않아요. 왜? 그런 행위가 되어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예쁘다 그러면 가서 뭐 뽀뽀를 했다든지 이러면은 당장에 따귀를 맞든지 하고, 그리고 경찰서 가서 이 사람이 나를 뽀뽀를 했다고 해서 그때는 뭐냐?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벌금을 내든지 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윤리와 도덕 그 이전에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뭐냐? 저 여자가 예쁘다, 함께 잠자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과 동시에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훨씬 더 윤리와 도덕보다 차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 살아야 될 우리가 자꾸 윤리와 도덕으로 모든 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낮춰져서 세상 기준의 어떤 헌법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만 안 걸리면 되고, 거기만 빠져나오면 되고, 거기만 피하면 되고, 이와 같이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헌법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 법이 없어지면은 사회는 문란하게 되고 판단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덕은 뭐냐? 주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받는 것이 덕이 아니라 주는 것이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받을까 오래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을 주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베풀어 줄까, 나누어 줄까, 항상 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주고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그리고 은혜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받은 축복도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산다면은 여러분의 가는 길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다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이하를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40년 동안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성전에 와서 환희에 차서 기뻐하면서 날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데 모든 사람은 쳐다봅니다. 이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바라보러 가니 오늘은 이때까지 보다 뭐 더 좋은 걸 주겠다 싶어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딴 거는 아니에요. 제가 북한에 갔을 때도 평양에 있는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면 감질나고, 그리고 그 고기가 떨어지고 나면은 또 얻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뭐냐? 평생토록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낚시로 잡는 고기보다는 그물로 잡는 고기가 더 많은 양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아질 수가 있고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19도 모든 사람들이 자꾸 격리만 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마다 확진자가 다 걸렸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서로가 베풀면요, 약 안 먹고도 다 살아나고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히 전달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실히 있다면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제 주위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연세도 많아요. 한 80대 조금 넘었는데 병원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고, 이제는 장지를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안 돼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매일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당신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몇백 번 쓰겠어요. 그랬더니만은 정말 계속 그 소리를 듣더니 힘을 얻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팔다리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이래서 이제는 완전히 완치가 되어서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되었어요. 사랑만큼, 사랑은 죽음도 이겨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항상 우리는 사랑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이 간단해요. 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누가 확진으로 되겠다. 거기서 격리하라. 그게 그러다 격리해서 죽도록 둡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부모고 내 형제면은 나가 또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확진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사랑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간호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분을 시켜서 완전히, 이제 뭐 오늘 또 어떤 또 방책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절대로요, 이 전염병, 연병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어린 반푼의 짓 없어요. 하나님이 태풍을 불든 뭘 불어서 다 없애버리든지 어떤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온 이 발걸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확진이 걸리든 말든 나는 주님 위해서 살다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앞으로 영생을 얻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데는 뭐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면 전염병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염병을 겁을 내는 사람은 전염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전염병을 겁을 내지 않고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전염병이 와서 몸에다가 디글디글 붙어도요 그게 다 죽어버리지, 그 안에 있는 면역이 더 강해서 이겨내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면역이 약한 자에게 오는 것이지 바이러스는
면역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친송을 받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칭송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덕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바로 시작되는 것은 뭐냐? 남에게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저 사람은 정말 성격이 개차반이다, 저 행동과 저 모습을 보면은 사람이 질릴 정도로 아주 나쁘다, 아주 죄질이 나쁘다 막 이러잖아요. 법정에도 가면은 죄질이 나쁘다 하는 사람은 뭐냐? 그는 높은 언도를 받아서 오래도록 감옥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뭐라거든 간에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해,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붙들어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비판을 받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칭송받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사랑교회 교인이라는 이 말 자체만 가지고도 신분이 될 수 있고, 정말로 저분은 뭘 해도 믿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희생을 선택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를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은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 같은 우리도 희생을 선택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높이 쓰시게 되고 또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희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번 모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희생은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가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희생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리어 고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가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조금만 육체적으로도 어디 가서라도 조금 누가 도움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럼 동기간에 우애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존경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희생, 그 다음에 물질적인 희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이 꼭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희생도 있어요. 움켜잡고 있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주위에서 많은 사업가도 또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은 움켜잡고 있지만은 많은 걸 움켜잡고 있다가 결과적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그게 누구 것이 됩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간 사람이 옛날에 누구 유명한 경제 재벌가인데 위암이 걸려서 그분이 가서 얘기하니까 나 갈비 한번 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집도 모든 환경도 여러분 다 조건이 되어 있는데 위암으로 인하여 갈비를 못 먹어. 그걸 한번 시켜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일에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희생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은 거절할 것은 단호히 거절하고 또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아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 비결은 뭐냐? 마지막으로 상주신이심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상주신이심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올바른 선택은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아름다운 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은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올바른 선택을 하여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